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사랑과 평화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은 좀 무겁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피해가면서 행복하게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을 크게 나눠 본다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꼭 정당하다고 할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내 의지나 생각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상황,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또 혹은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내가 속게 되거나 또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건 당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오해를 받아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좌절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 혹은 슬픔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자로서의 고통이고, 나의 의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에 어긋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고통 중에는 또 다른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지른 일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고통들입니다. 나의 실수와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당혹감과 또 낭패감, 절망감, 이런 것도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받게 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지탄,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치심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이 꼭 그 사람의 잘못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그야말로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른 태도 사이에도 사실은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가?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고통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것은 어쩌면 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과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일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 질망했을 때, 물론 그때도 고통스럽겠지만 어디에도 책임을 돌릴 수 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어딘가에게 비난의 손길을 돌릴 여지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내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것, 그런 가운데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순간, 그때가 인간에게는, 인생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정의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감이 대부분 외부 세계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주장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감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될 때는 때로 매우 극단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될 때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내 인생이 이제는 다 끝장이 나버렸다, 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은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 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관계돼서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것,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과 신앙을 연결을 하곤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랑과 화해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 좋은 이야기이고 다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죄와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란 말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없을 때 처하게 되고 당하게 될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자꾸 뭔가를 구하고 얻는 것으로 연결하거나 뭔가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 좀 다르게 말하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에 멈추게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된 메시지는 정작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줄 수 있는 의미와 도움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의 실패감을 더 키워주고 타인과 자기 자신에 의한 더 많은 비난과 정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큰 절망의 나락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는데 오히려 일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좀 잘 살아라, 내가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위로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그치고 모든 죄가 용서받으며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고 모든 수고가 보상을 받으며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이 그저 헛되게 무의미하게 그냥 억울하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상처에 대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정의의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정의의 원리가 이 세상의 가장 기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는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이고 은혜의 원리이고 용서와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슬픔과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또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서 40장 전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절 구절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 위로를 받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피해자이지만 또한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지만 또한 그들 스스로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의를 행함으로 징벌을 받아서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이 민족들에게 모진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의 경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저질렀던 일들과 그들이 당한 일들 속에서 원망과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의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위로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응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들을 다 찾아 모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생생한 교훈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교훈 중의 교훈, 예수님의 비유 중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 비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가르침,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의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실패와 낭패와 절망과 수모를 당하던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각본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측은히 여기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 아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초래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고통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러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이 장면에 복음 중에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야 할 단 한 가지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자신이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반복이 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하라라는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먼저 1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누군가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이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모으시고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잔소리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충고하기 이전에 먼저 공감하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집을 지켰던 첫째 아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에게서는 자기의 동생도 못마땅하고 이런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도 못마땅해야 합니다. 저는 때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돌아온 탕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이제는 큰아들들의 공동체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할 때 잔소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아버지의 집의 큰 아들이고 아버지와 더 가까이 있고 큰아들의 노릇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필립 얀 씨가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이제 아주 짧은 일화지만은 이런 영국의 한 소녀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은 착하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 소녀의 기도였습니다. 착하다는 의로움, 선하다는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가 그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할 때 이제 거기에서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큰아들이 맡아야 했던 역할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작은 아들이
큰 소리치고 나갔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도 차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에 작은 아들을 먼저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아버지는 지금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것을 전하는 메시지를 해야 할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 아니었을까? 아버지 집에 있던 사람, 아버지 곁에 있던 사람, 나는 아버지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증오와 배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라진 세상에, 미움과 슬픔 속에 있는 세상에, 혼돈과 불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그들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전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과 위로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한 주 한 주를 보냅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닫는 절기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이고, 우리에게 이 위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이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위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위로를 기억하는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